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보다도 올해 여름은 부산도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네, 부산도 다른 지방에 떨어지지 않게 상당히 덥고 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한 기록을 지금 나타내면서 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온열 환자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계속 코로나가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야 할 그런 상황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환경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특히 이제 스트레스, 그죠? 이 문제도 저 문제도 이것도 저것도 다 스트레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적인 아픔, 또 정신적인 아픔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이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희귀병들도 이 스트레스가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자연재해들이, 조금만 우리가 시야를 넓혀보면, 온 열방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더위와 또 물난리와 허리케인부터 해서 막 난리가 난 그런 어떤 열방들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근들 없어서,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또 그런 가운데도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 문제들, 그것으로 인한 또 먹이사슬의 파괴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직접 이 도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와닿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위에 이런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알게 모르게 또 여기에서 난 음식들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우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들이 젊은이들도 과거에 없었던 질병 속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결과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열 환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둘러보고 조금 관심 있게 뉴스를 보면 정말 참 좋은 소식보다는 좀 마음에 슬픈 소식들이 더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안전한가? 나는 먹거리로부터 안전한가? 나는 건강으로부터 안전한가?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지, 우리의 들여다볼 수 없는 나의 오장육부는 건강한지,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리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다기보다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오늘 우리가 그분을 선한 목자로 삼았을 때에,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밤낮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줘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있다라는 것,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받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의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 중요한 정복전쟁, 긴장감 있는 그 순간에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나와 너희들 간에 분명한 관계를 회복하고 더 친밀한 관계로 이어져서 이 전쟁을 치러가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멈췄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그것도 몸이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다 회복이 된 이후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3대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들에게는 기념이 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생기게 된 것은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결국 이들이 광야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유월절도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유월절도 같이 지켰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한 것과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공통적인 맥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와 같은 종살이의 삶에서 인도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영화도 나오지만 10가지의 재앙 쫙 영화로 얼마나 멋지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말 그대로 재앙인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퍼부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집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애굽 땅의 백성들의 장자들 그리고 동물들의 첫 것들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어떤 슬픔보다도 가장 큰 슬픔, 아픔을 그 땅의 재앙으로 내리고 난 이후에야 애굽 왕의 바로는 보내주는 거잖아요. 9번째 재앙까지 그 어려운 재앙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았던 그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에는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시켜줍니다. 여기에 대한 기념으로 유월절을 이들은 지키게 되었고 지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거죠. 너희들을 출애굽 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할례가 끝이 나고 난 뒤에 다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하나의 절기를 지켰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 그러나 그 유월절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것을 지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는 백성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주에 우리 그랬잖아요.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저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문제와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쌓여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안전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전만 보장이 되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분명하게 두 갈래 길로 나뉘어져 있죠. 지옥과 천국.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장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까지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이 현장에서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힘듦을 겪고 있고 뭔가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는 지금의 이 순간, 이 상황, 이 시대적인 환경에서만 벗어나고 뭔가 해결이 되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영혼에까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에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향해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도 많은 인물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시고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좀 남아있는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저희들이 이제 2014년 마지막 주에 내려왔고 2015년부터 이제 어촌동에서 사역이 시작이 되었었죠.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 처음 딱 다시금 내려온 막 그 시점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6월쯤으로 기억해요. 2015년 6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청년이라도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마침 오랜만에 부산에 내려와서 정착을 이제 하기로 하고 있었던 터라 그 부산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한 청년이 좀 안 일해야 되는데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4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청소년 2명에게 시비가 붙은 거죠. 이 술 마신 청년의 우리를 뭐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서 폭행을 했는데, 이 두 청소년이 아마 이 청년이 힘을 못 쓰니까 특히 머리를 좀 많이 다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골이 한 몰이 되고 이 청년이 상당히 그 힘든 가운데 간신히 주위에 있는 치안센터, 우리로 생각하면 파출소, 여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 청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술 냄새가 나고 하니까 딱 그냥 선입견에 술 취한 청년이 들어온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이 친구의 행동이 자꾸 이상해지니까 술 취한 자의 행동으로만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연락을 취해서 친구 둘이가 오게 되고 그러니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코피도 나고 이렇게 해서 한 4시 이후에 사고를 당해서 파출소에 들어갔는데 6시쯤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쉬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아무래도 너무 행동이 좀 이상해서 10시가 넘어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응급으로 가보니까 막 이제 이것저것 검사하는 거죠. 그리고 5시가 넘어서 수술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12시간이 지나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뇌출혈이 왔던 것이죠. 이 뇌출혈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간이 참
중요한데 벌써 12시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수술을 했고 최선은 다했지만 이 친구가 8일이 지나서 사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제가 부산 내려와서 한 청년의 이 억울한 사연을 어떻게 기사를 보고 좀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또 청소년들이 또 욱하는 마음에 그 시간에 왜 청년이 술 먹고 왜 청소년이 그 시간에 나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너무 억울한 죽음이 된 것이죠. 최근에도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해서 억울한 죽음들이, 억울한 사고들이 참 많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조금 전에도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는 안전한가? 나는 안전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지체들은 안전한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보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교통사고 나는 이런 요즘 나오는 방송도 유튜브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이게 너무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각인이 될까봐 별로 좋은 것도 아니라서 안 보는데 이게 상상치도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지금이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을 때만이 오늘 우리는 지금의 순간은 어려운 때랄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의 영혼은 안전으로 보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해주심을 구하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삼일체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우리 행복을 드리는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 여러분 오늘 주일 여러분과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큰 의미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여기에도 있지만 오늘의 이 시작이 한 주간 이런 모습으로 현장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가자라는 중요한 의미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했던 그 여러분 선언이 우리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폭행뿐이겠습니까? 삶의 경제적인 문제, 진로와 취업, 여러 가지 질병, 사건, 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영혼의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육적인 문제도 골치 아픈데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결국 이 또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의 앞길과 여러 가지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저에게 이야기해요. 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아멘 해야 되는, 더더욱 제가 아멘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고백인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는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 출발하려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너 어느 쪽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서 있다. 칼을 들고. 여호수아가 비록 민족의 지도자이고 영적 리더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지만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 이 순간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 제일 앞에 서서 이들을 이끌어가고 적을 맞이해야 되는 이 왕의 입장, 리더의 입장에서 그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이미 과거에도 많이 싸워봤지만 얼마나 긴장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앞에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려고 서 있다. 아, 그를 바라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한 손에 칼을 든 채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천군 만마보다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탁 서 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감격에 탁 꿇지 않았을까요? 그림을 그려보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냥 골리앗과 같은 몸 좋은 한 사람이 그냥 한 명의 군사로 협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얼마나 힘이 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온갖 상상을 하면서 다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만 통로 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만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 통로로 삼겠다라고 불러주시고 파송을 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만 덩그러니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만 싸워봐? 그것이 아니라 친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파송하셔서 함께 싸워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복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힘이 나겠습니까? 언제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떤 방법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복을 그리는 교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의 이 시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그분을 선한 목자로 삼은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을 그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은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의 보장을 받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가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도 여러분들만 그 현장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로로 온전히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또 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고 제가 김숙진 성도님에게 우리 교회 이런 게 없습니다 저런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와 함께 등장해서 제 혼자 다 들 수 없는 것들 같이 기증을 하시고 그 목사님과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흐려서 이런 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농담으로 본당에 더 본당에 좋은 게 들어오면 저거 줘 주십시오라고 말은 했지만 본당 뜻은 아니고 교육관인 거지만 교육관에 있는 거지만 저는 그걸 그냥 그리고 또 넘어간 건데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 교회를 기증한다라고 또 어제 연락을 딱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도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 속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말고 더더군다나 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어디라 할지라도 여러분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여러 가지 고민과 고민 속에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힘을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는 것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행복을 그리는 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좀 다른 때보다 표정이 제가 밝지 않습니다. 뭘 줘서가 아니라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채워준 그것 그러나 사라지고 없어지면 또 허탈하고 또 그것을 구해야 되는 그것 말고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체가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듯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현장으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결코 홀로 두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이름과 함께 현장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